너무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그 날씨 기온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도 그렇게 높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 또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1편부터 시편 2권을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저는 제목을 여호와여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적었습니다. 거기 표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셨을 때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입니다.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부하에게 또 그 여인에게 범죄하는 것은 1차적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범죄한 거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는 어떤 당사자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경우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언제부터 지었냐라고 묻는다면 5절에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나는 죄가 생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나의 죄성이 일어나서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안에 죄성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 우리라고 하는 이 죄성이 스프링으로 돼 있다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스프링을 이 큰 돌로 이렇게 확 눌러버린다면 안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고 말씀에 결론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소원 성취용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이 돌의 무게가 점점 어떻게 된다? 가벼워지고 결국은 치워지게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스프링이 확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럴 때가 있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그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결론내지 않고 그것들이 무뎌졌기 때문에 결국은 내 죄성이 확 튀어오르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행여나 말씀을 좀 멀리 한다거나 기도를 안 하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걸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어느 순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변한 것 같아. 목사님이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저기 전에는 저러셨는데 이럴 수가 있지. 이런 경우는 바로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을 때 이 죄 하나 지었을 때 애통해하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빨리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점점점 멀리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으로 나를 계속 지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언젠가 또 죄성이 올라오는구나. 이런 걸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게 뭐 풀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봤겠지만, 내가 정하리이다. 말씀이죠.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10, 11,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저자지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보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게 해주시고 내 영을 정직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회개 잘하는 사람, 회개 잘하는 사람. 회개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도 또 죄 짓는 게 아니고 그 운동주의 서시, 하늘로 내려 한 점 부끄러운 것 괴로워. 나는 입새에 있는 바람이 너무 괴로워요. 다. 우리 이번에 이번 주에 그 국회의원 누가 자살했죠? 네, 노회찬 씨. 네. 그러니까 다른 죄 많이 짓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조그만한 것에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인간의 그러니까 그런 참 아픈 마음들이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볼 수 있어서 좀 마음이 아팠고요. 두 번째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꼭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했을까. 그래서 다른 누군가도 또 그걸 따라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죄를 지었을 때도 괴로워하고 내가 왜 여기서 넘어졌을까 하고 괴로워하고, 그 괴로운 마음을 주님께 가서 주님 저 여기서 무너졌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저를 다시 세워주세요. 십자가 붙들게요.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거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건 자꾸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건 늘 내 자신에 대해서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5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감람나무 같으며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마을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쭈르륵 누구한테 말했죠? 네. 사울 왕한테 말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와가지고 이 아히멜렉과 그 일가 85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결국은 겉으로 보면 항상 우리가 보면 고민이 뭐냐면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다 이거죠. 이게 우리를 마음 되게 어렵게 하는데 늘 언제나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으로 8절에 나와요. 그러나 나는 악인이 아무리 형통한다 그래도 내가 악인의 축에 들어갈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정말 푸르딩딩한 감람나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어때요? 너무 거기에 하나님 집에 심겨져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시지 마시고. 아니에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한 게 아니에요. 단지 돈이 조금 없어서 좀 부러워한 것 뿐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늘 힘들죠. 네.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시면 교회에다 얼마를 헌금해가지고 하고
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도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당신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그러시죠.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다 드려볼란다 이건 없어요. 일단 좀 띄워드리고 10에 한 7, 8 뭐 이렇게 많으면 9 그 정도는 이제 자기가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가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너무 많이 주시면 우리가 훅 하니 갈걸요? 아마 웬만해서는 훅 하니 갈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로또 100억짜리 당첨되게 하면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란다. 그럼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여러분을 잃고 싶지 않아요. 로또가 돼가지고 멀리 떠나시는 것보다 그냥 없이 여기서 같이 계시는 게 네, 좋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무신론에 대한 비판인데요. 시편 14편에서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저는 제목을 봤고요. 14편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4편 오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한다. 정말 계속해서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랬어요. 이 10사람은 누구냐면 다윗과 동일한 지파예요. 다윗은 어디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이 앞잡이가 되어서 누구한테요? 다윗 저기 숨었다고 지금 사울한테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고발할 때 시편 54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견호하소서. 4절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이다? 돕는 이시다. 그리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오만한 자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 그들을 막아주시고 견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시편 54편입니다. 그리고 55편은 제목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많이 맡기시죠? 네, 힘들 때 이렇게 많이 맡기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주로 하시는 이제 그 스타일이 너희 짐을 나에게 맡기라. 처음에 초신자한테 막 짐을 딱 맡기면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시고. 근데 이제 믿음이 좀 더 들어가고 좀 이렇게 단련이 돼야 된다 할 때 짐을 확 맡기면 어때요? 그 다음에 짐을 안 돌려주시고 다시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 순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더 멋있게 더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 맡기라 그랬으니까 맡기고 넘겨버리시면 그냥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믿음으로 끝내시면 돼요.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맡겼는데 30대 맡겼는데 70살 때 하나님이 영원히 허락하신 아니하기로 70살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30대 때 맡겼는데 31살 때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56편 다윗이 가드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의 도시에서 블레셋 인사한테 잡혔을 때 이 제목을 제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가드에서 그 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너 다윗 아니야? 우리 블레셋하고 싸우면 항상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나와가지고 너 혹시 골리앗 네가 그 애 아니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입에 침을 나는 누굴까 하면서 막 벽을 막 이렇게 하고 했던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순간 이러다 잡혀서 죽겠구나.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두려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이제 눈이 좀 감기려고 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 눈이 처음엔 정말 많이 지금도 이렇게 돼요. 충분히 이해해요. 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뒤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준 것도 아니고 항상 26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뭔 놈의 에어컨에 저렇게 전력을 소비를 안 하려고. 몰라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고 눈을 불뜨고, 이게 저는 가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졸으면 혀를 이 사이에다 이렇게 두고 깨물기 시작해요. 아주 한 번은 너무 세게 깨물고 아이씨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제가 네. 가끔 너무 이제 이렇게 제가 느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잠 깨고 또 이렇게 말씀 듣자고. 네, 옆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 자,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을 죽이는 자를 그러하지 말고 오직 몸 플러스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하면, 사단이가 나한테 해도 가장 큰 공격은 죽음이겠죠. 고통당하면 죽음이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어때요? 천국이 비켜가고 어때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을 때, 혈육을 가진 사람이 사단의 앞잡이가 된 사람이, 혹은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잠이 깨야 돼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이 스피커가, 이 마이크가 제발 지난주 같이 좀 안 울리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원래 요만큼 있었는데 좀 낮춰진 거 보시죠. 소리를 하울링 안 나게 하려고. 근데 제가 실수하다 방금 이렇게 만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적들이, 우와 하나님이, 야 여기 주문한 목사랑 같이 안 하시네. 이게 이제 깨닫는 순간 끝장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아멘. 57편,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이 이제 또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었을 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번 주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곡을 치시면, 옛날 곡인데 어노인팅이 리메이크를 해놨어요. 처음에가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있어요. 네, 그 찬양 정말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57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씀 읽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유튜브 찾아가고 찬양까지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주 곳곳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구합니다. 이 기도는 다른 사람 손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 모범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시편 57편을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8편 지도자들의 불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이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죠. 그래서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리고 8절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이 하시며.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고 국민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국민들한테 등쳐먹고 이런 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고 다니엘과 같고 다니엘 세 친구와 같고 요셉과 같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곳곳에 심겨져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되어 이렇게 다 세워져서 많은 백성들에게 국률과 정직과 성실의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지도자들이 어째 저런다냐 이렇게만 하시면 끝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거의 매일 이 나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특히 교육인들 그런 분들과 특별히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답니다. 말씀이 기초되는 이 나라를 해달라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학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이유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자기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지위에 올라서 돈 많이 벌고 그 중에 시간 좀 나면 단기 선거 좀 이렇게 한번 가지고 헌금하고 이러는 인간들 말고요. 자기의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다음 세대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아까 닭발 엄청나게 먹었지만 나중에 정말 크게 되는 닭발을 말해주시면 허벌나게가 아니라 허천나게 먹었다는 거지. 이 아이들이 정말 잘 될 거예요. 먹은 만큼 잘 될 거예요. 믿습니다. 59편 굉장히 제목이 이상합니다. 개처럼 울며. 6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그랬어요. 이 개라고 하는 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개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생각하면 애완용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광고를 보니까 개 그 병원이 생겼는데 한방과 양방 같이 섞은 개 애완병원이 생겼더라고요. 우리도 한방과 오늘 섞은 그런 병원에 가기가 힘든데 개들이 벌써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방에서 서로 협진해가지고 개의 아픔을 이렇게 치료해 주겠다고. 와 정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악독의 상징 그리고 위험한 것의 상징. 왜냐하면 썩은 고기를 먹고 다녀요. 그런 거의 늑대에 비슷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개처럼 이렇게 했죠. 14절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다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새 세우려니와. 악한 자들이죠. 근데 반에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랬어요. 뭐 때 뭐 그들과 내가 다 비교되어 있죠. 하나님은 요새이시며 적은 우는 개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개처럼 울며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늘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0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를 얻으리라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61편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 여기서 집중 좀 해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학교에서나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진짜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막 이걸 혼내고 있어요. 막 혼내고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 혼내고 있는데 그 공부를 많이 잘하지는 않는데 공부 한창 하는 애가 선생님 그만하시고 설명이나 하시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그 어른들 입장에서 기분이 어때요? 그래 나 설명할게.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죠. 다시 이놈을 잡고 한 3, 40분 동안 또 말로 조지죠. 정말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제 웃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안 웃으셔가지고 빨리 지금 제가 돌아오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르신들 계속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하고 묵상을 하는 거죠. 주님의 그 장막에 머물며 높은 바위에 올리셔서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62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리고 나서 이제 당부를 해요. 10절 그 부분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네, 이렇게 저를 써놨어요. 야 준우라 너 어디다가 마음을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없을 때는 정말 당당해요. 왜냐하면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재물이 늘기 시작하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재물이 늘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유한 삶을 허락해 주셔도 이건 우리가 청직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한테 흘러보내라. 뭐 어떤 선교단체 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써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망설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흘러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에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돈에 연연해 하지 마시게요. 여러분 30몇 평 아파트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기도 제목에다가 47평 아파트를 얻겨달라 그 기도 제목을 외우고 계시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셔요. 그럼 여러분 47평 좋아요. 그거 해주면 그 다음 뭐 해줄 것 같아요? 차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BMW든 벤츠든 바꿔주시고 그 9,900만 원짜리.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잖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김용희 선교사님이시잖아요. 몇십 년 동안 정말 창고 같은 컨테이너 같은 데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 제 마음을 때렸어요. 하루 세끼 반찬에 상관없이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욕심 없다. 하루 세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다. 나머지는 모든 걸 주님께 그러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세끼를 먹어도 반찬이 몇 개 이상 돼요. 친구들 고기를 하루 이상 안 먹으면 왠지 내 영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놓아버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놓았을 때 혹시 거의 하나님이 굶기셔가지고 죽을 뻔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건 이 돈이 항상 문제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매여요. 처음에는 이렇게 결단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매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삶을 보고 저도 이렇게 이제 보면 계속 그래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재물이 늘어나도 혹은 재물이 너무 없어져도
거기다 마음 둘 게 아니지. 내 마음은 온통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까지 오늘 할까요? 시간이 이거 너무 천천히 하나? 요즘에 성경 읽을 게 없죠? 네. 제목을 내가 주를 갈망하며 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시편 63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할 수 있다는 거. 늘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도 사모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제 제가 누구랑 뭔 얘기를 하다가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가란 마음으로 나오실 때가 되게 많은데 목사님 입장에서 예를 들면 오늘 주 오전에 맹인 사케오란다. 맹인 바디메오와 세리 사케오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를, 잘하시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너무나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이야기하고 끝냈다 그러면 이 갈급함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나랑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늘 숙제는 뭐냐면 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보석을 캘 수 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말씀이 이렇게 다 하는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주실 때까지 간구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 그럼 그래야지 또 더 갈급해질 거잖아요. 와,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데 다음 주 또 와야 되겠다. 어디 누가 주일날 어디 안 부르나? 어디 산에 가자고 막 이렇게 마음을 들면 이게 또 목사들 입장에서 크게 잘못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말씀 더 많이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흘러보낼 테니까 여러분도 늘 예배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것을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고민을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주일 오전에는 또 자세히 하고 있고 한 번 끝나고 또 다시 할 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은 캐도 끝이 없이 나오는 그런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3절 그리고 맞아요. 그게 있어요. 그만하네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목보다 나음으로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걸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친구들 인자하심 뭐라 했죠?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 사느니 난 차라리 죽는 편을 선택합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 인자하심이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난 지금부터 현 시간부터 죽은 목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예배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너무 안타까워요. 더 해야 되는데 72편까지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박수치고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